자,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앙, 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저는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에게 또는 그의 신하들에게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음이 완악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지만 무작정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할 때는 반드시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까닭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심에 있어서는 그게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후에야 그들이 자신들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만 심지어 바로라는 이름 자체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에는 나도 신의 아들이고 저 모세와 아론이 와서 외치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도무지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믿는 신들의 한 종류에 불과할 따름인데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기 일부러 싫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고생하기는 자신도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더불어 고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나라의 국운 내지는 방향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일로 가면 꼬리는 따라가게 돼 있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 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애굽 땅이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어느 나라이든지 대통령이나 왕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이 대통령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는 뭡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결국 간접 피해를 입히겠다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때요? 직접 피해를 당하게 하는 그런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자식을 못 이기 먹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강한 것 같아도 자식이 이렇게 합시다 고집 피우면 그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져주게 되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놈의 사랑 때문에 자식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간구하는 것, 때로는 그게 잘못되어진 것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 결과 어때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을 경험해 보고 나서야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라고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백성에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40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저 이집트 사람들이 무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동안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당당하게 쟁취하여서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 이집트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 왕명을 어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내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심판의 양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창세 때부터 주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8식구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 재물에 쓰여질 짐승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지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심판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죠. 그러나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 위에 내 영혼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죠. 따라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으리라. 따라서 이 심판에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부류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겠지만 한 부류에게는 영원한 멸망,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어때요? 맷돌이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여러분 내 자식이 있는데 큰 놈을 애지중지 키웠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병들어 시름시름 알아봐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탑니까? 근데 그런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지요. 근데 어때요? 장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귀하게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그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6절과 같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부르짖음은 애통함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존재하심을, 실존하심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으로 귀결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죠. 결국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별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마지막 날에는, 지금은 어때요? 빛의 자녀들이나 어둠의 자녀들이나 섞여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판 날에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사탄의 자녀들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때 참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그렇지만 이내 마치 오뚜기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호자에 거하고 계신 성령의 이루하심과 성령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울부짖는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의 고백을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 나는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 왕은 어때요? 젖된 아이가 이제 배불러서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복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 주실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사망으로 역사할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지만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배척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양면성.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아니겠어요? 단순한 진리.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으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10가지 재앙 줬으니까 내가 11번째 재앙도 줄게. 이건 아니죠. 10가지 재앙이라는 딱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한계의 시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이거 뭡니까?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세상이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다라는 얘기죠.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단막극이 아니라 하나님 연속극이죠. 따라서 단편 소설이 아닌 장편 소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단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가도스의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신다. 물론 그 선한 열매를 내가 따 먹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는 어때? 때로는 약간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인내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난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은혜와 복이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은 그저 노예 상태로, 종이 상태로 애굽 왕 바로의 치하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당신의 능력을 그 애굽 온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마치 쫓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미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동참할 따름이다.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런 주님의 선언과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양면성, 심판의 양면성, 어떤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라고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는 다른 말 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양면성, 심판의 양면성, 즉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야말로 두려움과 초조와 긴장 가운데 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거는 양면성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일 수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실 때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